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세 가지가 흘러야 된다고 얘기했죠. 첫째는 십자가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흘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 마음에, 머리로가 아닌 내 마음에 채워지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보혈을 뿌리고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님 함께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난다. 성령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12절의 말씀, 자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임이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거는 전도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만을 제한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도만을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전도만이 아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님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이 사역을 위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고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오늘날도 재현될 줄 믿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때 이런 역사가 끝났다 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전능자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며 치유하셨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사용한 자에게 그대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네가 표적이 이르르되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시키시는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아니라 하시고.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재현되어진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축사하고 이런 치유를 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당신이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보세요. 그때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강력히 떠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 명령해도 어둠들은 사라진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이루어진다 이 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목사님 방언을 받고 싶은데 저 혼자는 안 돼요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방언이 받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 대신 방언은 발성 은사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처럼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저 형제에게 저 집사님에게 새로운 방언이 터질 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가운데서 방언이 쉽게 터진 것을 봤습니다. 내 힘으로가 안수에 쓴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그 영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방언이 터진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초대교회 때 했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 속에는 기도만이 아닌 명령하고 선포하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가?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도 이단에 빠지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준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예수다 저기도 예수다 여기도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넘어진 사람들 이단으로 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열어놓는데 그 길을 여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봐보세요. 히브리서 길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소유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왜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받지 못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의로운 자가 되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예수 저기다 이거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난 길을 열어준 피 흘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소 주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뭐랬으면 그 길은 새롭고 휘장 가운데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명한 순간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 비가 떨어진 장소에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휘장이 성소를 가렸었는데 휘장이 떨어지면서 그 사이로 누구나 다 예수를 보혈을 의지하며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야.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 이게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이 새롭고 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금식을 많이 해야 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주신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이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만 기도해요.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걸 여러분 처음 하면서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란 말이야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도 기도단 말이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임마누엘 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운전합니다. 이것 자체가 기도가 되어 주시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기억하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성령의 강력히 나타나게 된다. 이런 믿음,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을 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어 뭔가 구한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정말로 일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할 때 설교할 때 예수의 이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리킬 때 말할 때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발 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로 주님이 그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봐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위임해 주셨어요. 즉 위임장을 주었단 말이에요. 위임장이라는 건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예수의 이름 속에 다 풀어지게 돼 있다. 우리가 이렇게 권능을 갖고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풀어 사용하지 못하니까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으로는 전부 다 참지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와 있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적용한 게 아니라 그 좋은 권세 능력을 내 그냥 호주머니에다 담고 마다냐.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금고나 지금 금고가 있다고 봅시다. 내게 금고가 있으면 그 금고를 키로 열어서 속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능력 권세를 각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담고만 다니 끌지를 못하고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기력한 삶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임해 준 게 아닌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권능들이 나타나고 응답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알고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비밀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심에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봐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유임되었다 이 말이야.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한 점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모든 권세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이거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힘들고 정말로 눌리고 문제투성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땅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것이 또 빌립보서 2장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 9절, 10절, 11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름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로 이 땅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여 존귀한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땅 아래 것들이 예수 이름에 복종한다. 이게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면서 주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도할 때, 가르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마음껏 사용해라. 그러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자, 보니까 여기서 하늘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것은 뭐 말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의 영혼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향해서 공부할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자녀들, 딸들 학생일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들이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서 해방받을지어다. 공부할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공부할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이들의 영혼이 복종하게 되었다면 무릎 꿇게 돼. 여러분, 부모들이 간섭하고 부모들이 하지 마라 하는 데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들이 무릎을 꿇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왔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고 적용하면,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 예수 이름에 복종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상처를 준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싸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면 뒤돌아서서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남편의 복음을 가로막고는 어둠의 세력아 사라질지어다. 우리 남편의 복음을 받아들일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만, 하나님 믿지도 않는 기도만,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대 탈진해버리고 이제 기도까지 못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겠어요. 기도가 몇 시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란 건 뭐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믿지 않는 자녀들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들이 조금 얼마 있으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땅 아래의 것들,
여기서 땅 아래 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 이후에부터 더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공격해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에 임하면 사단들은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사용하면 땅 아래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기 때문에. 봐보세요. 이런 좋은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어둠에 노출되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에 한들 응답도 없고, 그래서 영적이 지쳐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고, 우리에게 이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또 영적으로는 눌려있죠. 또 내 영혼 속에는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능력, 감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지쳐버리고, 기도하는 게 힘이 되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떻단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 너무너무 재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 이름을 불러보세요. 성령은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쭉 예수 이름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많은 우리 선배 사역자들이 성령의 은사로는 표적이 안 나타났지만 예수의 이름을 회중들이 부르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걸 많이 체험합니다. 저도 그거를 따라서 기도가 막히고 어떤 일이 막힐 때 그냥 예수 이름만 부릅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렇게 몇 번은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의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재정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빼와서 와야 합니다.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귀신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항복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속에 사단을 제압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믿음을 가지고 불러보십시오. 예수.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명령하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단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거 말을 유창하게 야만이 그거의 기도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 간단하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유창하게 미사 여구를 넣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도 수시로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힙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할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그때 방해 세력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미 영적으로 뱀과 정과를 밟을 수 있는 능력, 권세 뭘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어떤 일을 하는데 말이나 이래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해요.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표적과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딱 체험하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란 말이야. 사용.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나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이름 속에 안진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각종 표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 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약불 아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명령해 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그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면서 성령으로 난 믿음 때문에 그 질병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보화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용하여져서 여러분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겠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신앙생활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좋은 능력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임해 주면서 마음껏 사용해라. 마음껏 사용해라.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특별한 은사자들만 그걸 사용한 자로 착각.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모든 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을 때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고치실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하면 잠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요. 이거를 우리에게 임해주면서 사용했단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또 넘어갑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4장 17절 보세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주어졌던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골로새서 3장 17처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가르치지 마.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사단들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면 그 사단들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자면. 자, 또 한번 봐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아멘. 봐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이니까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즉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은사자란 말입니다. 은사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만능의 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대로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멍하니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 비밀만 하나 알아도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 좋은 무기를 줬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목회가 돈이 있어서 목회합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는데 돈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많이.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게으르든지 나태하든지. 이제 우리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꺼내서 좀 사용하자 이 말이야. 사용하자 말이야.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정말 우리는 말씀을 확증히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가진 후 하늘 우려주사 하늘께 남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도로 전파할세 죽대사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봐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 소리는 성령이 함께 역사했다는 걸 부르지만, 성령은 누구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는 뭘로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 죽었다. 이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따라줘야 한단 말이야. 초대교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여전히 이 삶 속에, 오늘날 사역 속에서 표적과 기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배웠고, 이제 우리는 알았고, 이제 우리는 깨달았으면 사용해야 합니다. 한두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래서 우리가 삶 속에 권능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이것을 적용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요단과 같은 그런 불가능의 강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입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해서 적용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돌파되어질 때,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사역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우리 영혼 속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면 진짜 일어나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수의 이름을 자꾸 반복해서 불러보시고, 그러면 내 속에 어느 순간 그렇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아멘, 이 좋은 능력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문제들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가난을 사라지게 명령하시고, 내 영혼이 부유해질지어다, 내 영혼에 먼저 부여를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영혼의 부여함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에 흐르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 내 영혼의 부여의식이 싹틉니다. 가난의 의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여한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면서도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는 데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다지면서 계속 반복해 사용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볼 때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의 이름, 성령이 임한 순간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모략들, 지식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할지어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쫙 깨달아져.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내 영혼의 지혜가 풀어지도록 명령하세요.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소리.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적용하십니다. 사업장에 적용하세요. 그럴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슨 일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가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이 시행할 걸 믿습니까? 이거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과 마찬가지.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발 좀 사용합시다. 이제부터는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 한숨 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신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염려 근심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미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용서 못함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용서 못하면 그 감정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때 내 영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분노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분노를 향해서, 분노야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향해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해보세요. 배에다 힘을 주고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분노의 세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무슨 일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웬만 불평하고 맨날 힘든 삶으로 나가.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봐보세요. 교회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셔. 에베소서 5장 14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0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 그 좋은 능력 권세 예수 이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행복과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일만 교회 다니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영원 영양
지치고 근심 속에